여러분, 요사이 중국의 산사댐을 보세요. 산사댐은 만리장성 그리고 대운하와 더불어 중국이 행한 3대 역사 중의 하나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3년간의 공사로 393억 톤의 담수량과 2240만 킬로와트의 전기 발전량, 1084km 제곱미터의 담수호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최대 규모의 댐입니다. 물이 어느 정도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소양강 댐의 14배를 저장하고 있다 그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사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어 중국의 반 이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1억 킬로와트의 전기 발전량으로 베이징시의 하루 사용량에 해당이 되는 전기를 하루에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산사댐은 홍수 방지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우기인 5월에서 10월엔 수위를 145m로 낮춰 홍수를 대비하고 그리고 물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내린 홍수로 인하여 수위 175m에 거의 다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초 부분에 균열이 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댐이 무너지면 4억 명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4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해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상하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받고 결국에는 그 피해가 서해를 흘러 우리나라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아무리 인간이 역사를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게,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점령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도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로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하여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계를 깨닫고 피조된 인간으로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또는 운동을 하다가 잘 안 될 때 뭐라 그럽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잊었는가를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온 인류가 생각하고 다시금 기본으로, 기초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고역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온 인류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다는 게. 본문 7절에 보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은총을 크게 외친 까닭이 뭘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재난이나 국가의 위기나 개인의 위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서만 해결되고 극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총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 뭡니까? 은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총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들어서 써주신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문들을 열어주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어 주신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흥함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은밀한 곳에 보화,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어서 내가 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1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고레스 왕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왕들을 내 앞에서 꺾어지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어 주어서 은밀한 보화와 숨은 곳에 이제 재물을 허락하여 주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들을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에서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실 은총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의 띠를 동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농사 짓고 직장만 다니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여서 큰 산들이 이제는 평지처럼 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여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여 주시겠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시시하게 보여도, 보잘것없게 보여도, 미미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었으니 마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이게 하여 주리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날이 어두워져서 캄캄해지면 가로등의 불빛이 쭉 들어오잖아요. 쭉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순간, 수많은 일들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저절로 느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거의 다 산 다음에 그는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을 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관제와 같이 자신이 마지막 생명까지 부어짐을 느끼고 그는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리고 감사의 인생의 마지막 얘기를 디모데 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있던 자가 하나도 없고, 여기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이제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수없는 죽을 고비를 겪고 지금도 사자의 입에서 놓여 있으나 건짐을 내가 받았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모든 악한 일에서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도록 지켜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고 내가 사자의 입속 같은 데 놓여 있었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가 평생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좌우명으로 삼은 그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 그것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 가서 남에게 구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그 어려운 데 가서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를 하겠어요. 그러나 남에게 가서 구걸하지 않는다. 그걸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색하나 하나님 인색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짜증을 내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넉넉하게 주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쓸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요,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남은 삶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중요합니다. 독일계의 유대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마틴 부버, 독일계 유대인인데 이분이 아엔다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와 너. 이 다우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라고 하는 유의 고가 다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하이라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입니다. 1914년에 유대인들이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하고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살고 있었을 때에 뜻 있는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나라를 재건하자 하는 시오니즘 운동을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회의가 베를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부부가 거기 참석을 하고 하헬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거기 참석을 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하헬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틴 부부를 배웅하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헬이 목사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부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 자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네. 우리가 시오니즘을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네. 너는 하나님을 믿니? 라고 얘기했어요. 목사에게, 신학자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니? 라고 얘기했어요. 마틴 부부는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믿고 말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친구가 물었던 자네 하나님을 믿니? 라고 하는 그 물음이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틴 부부는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마틴 부부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틴 부부는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성광 같은 생각이 하나 지나가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3인칭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문자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지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과 삶을 붙잡아 주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것에 대해 마틴 부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엔다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지금도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비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습관적인 하나님, 무의미한 만남,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만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나의 삶의 현존 가운데에 실존 속에 함께 계시고 걷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덥지 않아요. 오늘도 아침에 저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하늘이 파랗고 좋을 수가 없지. 다 보고 오셨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잘라내가지고 화병에 꽂으면 그 나무와 꽃은 분명히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꽃도 피고 나무 색깔도 변하지 않지만 멀지 않아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꽃도 시들해지고 나무도 다 시들해지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라져 있기 때문에. 화병에 꽂았어도 그 물은 깨끗하지 않고 썩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꽃을, 그 나무를 밭에 그대로 심겨져 있다 한다면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시들었다가도 다시금 예쁘게 피어날 거예요. 왜?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려져서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같은 곳 속에 내 영혼의 뿌리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갇혀 계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내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올수록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건강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죽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삶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건강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